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예,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되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신데 저번 주에 이번 우리 그 출애굽기 14장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정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우리 전쟁이 아닌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내가 뭐 어떤 사는 인생 속에 또 보여지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치중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저도 이제 어저께 그 우리 뭡니까 그 종종 그 모임이 한 번씩 있는데 제가 이제 장손인데 잘 안 갔어요. 안 가갖고 하도 오라게 해갖고 이제 한번 들린 적이 있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돈도 있고 한데도 걱정이 태산이더라고 보니까. 뭐가 태산이라고요? 걱정이 태산이더라. 제가 이제 거기서 보니까 제가 제일 행복하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뭐 그렇게 뭐 많은 게 없잖아요. 없지만 마음은 이렇게 풍족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 계시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뭐 저도 이렇게 구원받고 36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정말 제 삶에 하나님이 도우신 일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이 복음 앞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임금께서 뭐가 있냐면 정말 왕이 됐지만 좋은 음식과 좋은 모든 걸 갖추어 있어도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왕은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붙여서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라 내가 상을 베풀겠다. 그래 방을 붙여도 다 좋아 보여도 가보면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직접 아예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갔어요.
전국 곳곳을 이제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는데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를 만났으면 금방 만났을 건데. 그래서 이제 칠흑 같은 어두움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잠이 들어 있는데, 다니다가 지치고 이제 산기슭에 이제 누워 쉬고 있는데 세상에 멀리서 피리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피리 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임금이 잠이 깨서 가까이 가서 피리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라. 그래갖고 임금께서 옳거니 당신 그렇게 행복한데 나의 그 옷을 파시오 그랬어요. 내가 돈은 얼마 정도 줄 테니까 그 행복한 옷을 지금 내게 팔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이 돈을 이제 임금인지 모르지요. 근데 이 비리를 보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옷이 없어 그러는 거라. 아니 옷이 없다니 말이 되냐고. 어제 어느 가난한 사람이 가걸래 내가 옷을 다 벗어줬다는 거라요.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이라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옷이 없습니다. 임금이 그때 발견한 게 뭐가 있었냐면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어떤 옷이나 부의 명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이 비리 부는 사람은 있는 것을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베풀고 해도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임금이 그때 깨닫고 나서 왕궁에 돌아와서 이제 양식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고 그때부터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참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만나서, 저도 이제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살면서 참 제 마음에 예전에 없는 그런 마음을 자꾸 하나님 주시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이 삶이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칸타타 시즌이잖아요. 그래 목사님 30일부터 대전 음악회에 오셔가지고 어제가 6일째 같이 동행을 하게 됐는데 정말 함께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 뵙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식사도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참 목사님께서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교제하는 걸 이렇게 보면 참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 목사님께서 80이 이제 넘으셨는데 그 사람들을 대하고 뭐 힘드시고 하지만 진짜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 한번 뵈려고 암이 걸려서 막 얼마 못 산다고 하는데 안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 막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안수 받으면 그렇게 감사해하고, 또 어느 어르신은 복음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목사님 앉히셔서 복음을 전해드리시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분에게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사해 주셨다고, 믿으시면 된다고 어르신 하면서, 그분이 연세가 훨씬 적은데도 어르신 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물질주의, 정말 물질이나 먹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일 행복한 사람. 행복을 못 누려서 그렇지 이런 마음에도 이런 마음을 누리시면 굉장히 행복하게 사실 줄 알고, 이번 칸타타 이런 홍보도 하고 또 나가서 마음을 나눌 때 정말 그런 행복을 찾는다 싶은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45장은 정말 그 에레미야 또 제자되는 이 바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이 망한다고 예언을 했고
장차 이제 예루살렘도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룩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이 오래가지 않고 분명히 멸망한다고 우리가 듣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얼마나 이 말씀을 믿고 있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따를 때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 그러니까 이 바룩은 기록한 서기관이었고 또 비서였고 또 제자였고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이제 구전대로라는 말은 그냥 전해지는 복음 또 말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책에 여기 뭐라고 되어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인데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받은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저도 제 마음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받아서 산다면 여러분들도 복되게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살 수 있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변해요. 뭐 한다고요? 옛말에 3년 병치레에 효자 없다고 3년 병들어 있으면 다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처음에 병들면 엄마 아버지 막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이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거든. 여러분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세종시가 벌써 옮긴 지 한참 됐을 건데 세종시가 이제 제2청사가 들어온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쪽 일대로 막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찾아오던 자식들이 매주 찾아오더라. 뭐 사들고 고기 사갖고 음식 사들고 이제 사갖고 이제 오는데 그것도 부모님을 위해서 사갖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 소고기 사갖고 자기들 다 고먹고 간다는 거지. 예? 아버지 어머니 연세 드셔갖고 치아가 약하니까 부드러운 음식 이런 걸 사갖고 오는 게 아니고 고기 사갖고 와서 다 구워 먹고 간다는. 매주 찾아오니까 부모들이 아니 너희들 웬일이냐. 아이고 저희들 오고 싶어 왔습니다. 조금 지나서 이 청사가 보류된다는 이야기가 딱 방송에 나오면서 발걸음이 뚝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신 분들은 없죠? 아마 그러신 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매주 찾아갑니까? 돈 때문에 찾아갑니까? 뭐 때문에요? 뭐 여러분 일 아니라고 뭐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참 그 보상 나오면 좀 보상 많이 아버지한테 더 받으려고 찾아가는 거라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다 변하고 양심도 변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답을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뭐라고요? 거짓되대.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커서 나 엄마 아빠 안 모실 거야, 나 사기꾼 될 거야, 막 나 엄마 아빠 미워할 거야, 엄마 아빠 안 모실 거야.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제 큰애도 어릴 때 이제 학생 때 되니까 엄마 아빠 제가 크면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준다 하더라고. 아유 그 말만 들어도 고맙다. 조금 지나니까 50만 원 줄더라고.
몰라, 지금은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꾸 줄어가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저는 아들보다 더 좋은 이제 하나 생겼는데, 우리 은성이가 저한테 차를 사준대요. 그래, 조건이 있어. 돈을 벌면 언제 한 달에 10억씩 벌면 사준대요. 야, 그래도 참 너 차 사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좋다. 그 유효가 어떻게 되냐? 일단은 산대. 그래, 어저께 어디 가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돈을 벌면 목사는 75세 80세는 될 것 같은데 그때도 괜찮습니까? 하더라고. 야, 그때도 유효하면 괜찮아 하고, 이제 저는 얼마나 앞으로 이제 차 한 대 생길 거 생각하니까 막 그 재미가 있는데, 정말 우리들 마음에 참 자꾸 이제 꿈이, 여러분 어릴 때는 대통령도 됐다가 영부인도 됐다가 뭣도 됐다가 자꾸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요? 현실에 가까울수록 이제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좋은 직장 그냥 잡아서 평범한 남자, 평범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에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담대하게 내딛고 부딪혀 보면, 여러분으로 살면 여러분같이 살지만 말씀을 받아 살면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저를 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시켜줘, 교회의 마음을 받아서 나가보면 강사도 하죠, 말씀 집회도 전하죠, 마인드도 하죠, 장관님들도 만나죠, 대통령도 만나죠, 총장님 다 만나는 거라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정말 대통령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교인도 만나고 다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저께는 뭐 기자들도 오고 회장님들도 만나고, 오늘 이 말씀에 예레미야나 바룩은, 예레미야는 굉장히 그때 핍박이 많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이제 시드기야가 옥에 가두고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4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4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이러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그분이 세우고 그분이 심고 그분이 뽑고 허문다는, 우리로 말미암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워져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분이 심은 것을,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준 것을 거두기도 하고, 모든 주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세워져 있을 때가 많더라는, 내 것, 우리 집, 뭐 내 직장, 오늘 하나님이 너 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능력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도우시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지. 여러분을 도우시면. 정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에레미야하고 이 바룩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하나님 뜻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부부들을 만나면 상담을 참 많이 해줘요. 부부들을 만나.
여러분 기계들도 자동차도 보면 다 고장나는 게 아니고 고장나는 몇몇 군데가 딱 있다고 하더라. 거기 딱 보면 고장나 있대요. 여러분 마음도 막히는 데가 몇몇 가지가 다 그냥 마음 막히는 데가 아니고 몇몇 가지만 진단해주면 아주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아이고 우리 부부는 요즘 뭐 다투기도 하고 행복 안 하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무료로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무료로 해드릴게. 알겠습니까? 다 행복하게 사셔서 뭐 하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저도 제 아내하고 지금 33년을 살고 있는데 제 아내를 잘 몰라요. 예전에는 저도 좀 많이 다퉜거든요. 왜냐하면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왜? 여자하고 남자하고 성향이 다르거든요. 성향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맞춰가는 거죠. 부부는 뭐 해간다?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웬만하면 어제 저녁에도 이제 저제가 왔다가 지금 식사하고 이제 갔는데 참 제가 이제 뭘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제가 웬만하면 이제 맞춰주거든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제 몸도 뭐 많이 좋아졌는데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서 제가 최대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언제 제가 이제 이게 다투는가 보니까 오를 때 다투더라고. 오름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다투어요? 오름이 있을 때 다투더구만. 여러분 오늘부터 부부가 있다면 여러분 다툴 때 내가 틀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절대 안 다투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면은 그때부터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 말 한마디 하면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옳다는 마음이 꽉 차면 할 이야기 참 많아요. 그럼 그분이 옳아서 옳으냐? 아니에요. 정말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그 하나만 생각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보면 우리는 하나만 틀린 게 아니고 다 틀린 사람이니까 마음을 금방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되고 악하다고 했으니까 야 내가 틀렸구나, 내가 거짓되구나, 내가 정말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말씀 앞에 발견이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좁아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자주 내가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고 야비하고 정말 이중적이고 더러운지를 자꾸 말씀 앞에 발견이 되면 이런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정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혼도 하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런 아픔도 겪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믿는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믿는 세계에서 자꾸 하나님 손 떼라. 너가 마음대로 안 돼. 너는 안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너를 위하여 경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죠. 내가 모든 육체에게 뭘 내린다고 했습니까? 재앙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기대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 내 생각, 내 육체, 내 오름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아닌 결국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꿈도 많고 뭐 준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육체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나로 말미암아 하는 경영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영한 사람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물질도 필요했는데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하는데 안 된대요. 세무서에서. 선생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2년 동안 남들 다 봤는데 왜 안 되지? 해갖고 이제 막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은혜를 입어서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우리 집사님의 부탁해서 서류를 냈어요. 근데 어저께 세무서에서 딱 연락 왔는데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통장에 딱 찍어 보니까 엄청 들어온 거예요. 물질이 285만 원. 어이구야, 내 월급이 몇 배가 왔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해 이제 11조 드리고 오늘 이제 하고 이제 쓰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도 내 마음에 그래 2년 동안 안 됐는데 이번도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래 지금까지 안 됐지만 은혜를 입어서 한번 또 내보자, 이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내게서 나온 것은 늘 부정적인 거예요. 내게서 나오면 다 부정적이더라. 근데 위로부터 온 마음들은 부정적인 게 아니고 다 긍정적인, 내가 부담을 써서 안 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나가보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했고, 이제 그런 어떤 물질하지만 참 그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갖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 내가 대사를 경영하시고 누가 경영해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내 인생의 내 것. 내가 결혼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이지 두 번이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만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지. 인도하신다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참 마음에 이렇게 감사가 되고,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래전 태백에 건축을 하는데 이 마지막 이제 그 준공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형제님 오셨어요. 목사님, 이 준공 이제 검사 마지막 이제 실사 나오는데 2명이 온답니다. 2명 내가 어디 가니까 잘 이렇게 해드리라고. 그 이탈은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 2명이 아니고요 5명이 나온대요. 아니 조그마한 무슨 예배당이 5명씩 나오고 막 몇천 평씩 이런 건물도 얼마 안 나오는데 모르게 5명 나오. 그 제 마음에 5명? 여러분 5자가 뭐예요? 은혜의 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히시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때 성경을 읽은 구절이 이사야 45장 5절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이 대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접어놓고 이사야 시편 126편 한번 볼게요.
시편 126편,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126편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기쁘려면 이 준공 허가가 나와야 된다, 이 마음이 딱 들어져. 남들은 부족함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부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시편 126편 3절처럼 우리들 속에 우리를 위하여 누가 대사를 행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오늘 예레미야 45장의 이 대사도 그 경영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쥐고 있고 내 방법 쓴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하겠어요. 섭하게. 우리는 능력 없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내 모든 질병과 뭐 사고와 모든 문제를 내가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뽑는데 안 뽑힐 사람 없고 하나님이 허는데 안 흘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으면서 내가 형제님들한테, 우리 준공허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시편 126편 3절에 이 대사를 위하여 내가 행하셨으나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기뻐하려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안 주시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고. 분명히 주실 거라. 근데 정말 실사에 5명이 와서 뭐 몇몇 가지는 지적했지만 결국은 그 참준공 허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때 바로. 그러면 우리 막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셔요, 안 이루셔요? 이루셔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말로만 하고 그냥 그걸 뭐 내 방법대로,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구나, 이렇게 또 바꾸시겠구나, 저 사람 속에도 인도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라는 성경 한번 봅시다. 민수기 성경을 보면 6장에 민수기 23장 2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왕을 부르는 소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나 패역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패역을 보고 심판한다면 우리는 저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착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속이 안 드러나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이 드러나면 여기 얼굴 들고 다닐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게 얼굴 들고 다니, 나 깨끗합니다, 그런 분 있어요? 나 죄 하나도 안 지었어, 이런 분 있어요? 아마 사진 찍어서 아마 걸어 놓는다면 얼굴 붉게 아마 가면 쓰고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역도 보지 않고 뭐만 하나님의 약속을만 보고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죄 범하고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범죄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정말 보셨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여러분을 보니까 의롭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예수님 통과 안 하면요 너무 많아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얼굴은 멋지고 뭐 얼굴은 예쁜지 모르지만 속은 진짜 오만 것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그 말씀 18편입니까? 여호와의 꾸지람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여러분 호수가 잔잔한데 그 물 다 빼면 오만 더러운 게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네? 쓰레기들 막 밑바닥에 뭐 물병 별에 쓰레기가 다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싹 걷어내면 우리 마음을 보면 정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 구원받고 죄 하나도 안 졌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의롭다. 성경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5절 제가 읽게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여러분 이 제사가 해마다 죄가 왜 생각나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영원히 못 사해요. 죄를 못 사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가 늘 생각나고 죄를 영원히 못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함이라. 이 말은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방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피로 말하면 황소가 피가 훨씬 많고 염소가 피가 많을 건데 여러분 마음에 전혀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집안 아저씨를 만났는데 형님빨이죠. 제가 이제 또 보니까 연세가 있는데 염소를 1000마리를 키운대 지금. 놀래지도 않네. 근데 옛날 염소가 비싸야 20만 원이었대. 지금은요 송아지 값이나 염소 값이 같대. 이 놀랄로야라 진짜. 예? 염소 한 마리 100만 원이 넘는데요 지금. 이분은 대박 났어 사실은. 왜? 개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못 먹게 하잖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염소 쪽으로 가는. 근데 그 아저씨의 이야기는 그분도 걱정태산이더라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복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세상 염소 1000마리 아니 진짜 가격 그거요. 하나. 여러분 복음 갖고만 있지 마. 전해봐요. 얼마나 귀한지를 전해봐야 알아요. 뭐야 알아요? 네, 전해봐야 이 복음이 귀한지도 알고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는데 갖고만 잘 몰라요. 전해봐야 돼. 사람 만나보면 다 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죄 사함받고 의로워졌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들을 이렇게 나가시는데 여러분 3절 4절을 읽어보면 너무 절망스러운 거라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라요. 야 이제 끝인가? 방법이 없나? 그런데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물과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다.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어떤 죄가 있든 어떤 사람이 많든 그 죄를 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 여러분, 나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죄를 사하고 의롭고 영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 소리 안 하니까 영생교화 하기 때문에 영생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여러분 영생 얻으셨어요? 진짜요? 영생이 줄임말이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걸 영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 가장 큰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 선물. 선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은 정말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죄에서 의인으로 바꾸고 불행한 사람 행복으로 바꿔주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이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좀 이렇게 읽는데, 야, 항소와 염소의 피로 안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만나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9절에 히브리서 10장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한 가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배워도 신앙은 나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야,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세계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정말 능력 없는 쓸데없는 나의 육체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대사를 경험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성경은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망할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지만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은 결국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우리를 정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권력자 옆에 사진만 찍어도 여러분 저기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알아줘요. 사진만 찍어도.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 옆에만 계셔도 여러분들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진짜 계셔요?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면 여러분 진짜 그 갈릴리 바다가 막 광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잔잔케 해야 안 해요? 잔잔하는가 말 한마디 하는가 여러분 마음에 그런 풍랑같이 일어나는 마음을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맛보고 사시냐, 아니면 걱정 다 하고 사느냐, 믿는다고 해놓고 모든 걱정 짐 다 짊어지고 사냐, 아니면 맡기고 쉬고 사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시편은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는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맡기라고 맡기면 되는 취미가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쥐고 살아요. 가정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자기가 다 쥐니까 못 쉬는 거예요. 못 쉬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놔봐요. 여러분이 놔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여러분이 놔야. 여러분이 놓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일을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바로 이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게 하는 것 같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이제 성경이 뭐라고,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주체가 바룩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로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로 복되게 할게, 내가 너로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말고 내가 바꾸려고 하다가 지치면 포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해줄게 그러신다. 내가 너로.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그 바룩의 작은 간구가 씨앗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간구, 말씀의 약속, 이런 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따로 삶 따로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만 걱정 다 하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야 내가 너로 생명을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우리가 보는 눈은 이때 당시에 여러분 그럼 이 바룩이 이런 마음의 참담함을 마음에 예레미야는 투옥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비참하고 어려움이 왔었는데 그건 바룩의 고통이 어려움이었었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닭들이 시험 들었어. 근데 이 암탉이 알을 품어 며칠 동안? 그럼 20일을 품으면 병아리가 안 될까요? 이 알을 품는 닭은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해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그 마음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신다는. 일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말씀을 대충 읽고 그냥 아이고 뭐 하나님 되다 내 생각이 안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일하시고 역사하는지를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도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5절 바룩은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한 절 접어놓고 요한복음 4장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밭을 봤을 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면 지금 너 눈을 네 생각 버리고 눈을 들어 밭을 봐. 희어져 추수하게 됐어. 여러분 신앙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야 우리는 뭐 홍보하러 가려면 뭐 시간도 갖고 뭐 또 준비하고 뭐 완벽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마음만 있어 들고 나가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야 하나님은 벌써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모든 것이 여러분하고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믿고 싶다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생각을 갖고서는 못 믿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만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 오늘 이 말씀에 넉 달이 지나 여러분 세상에 넉 달 120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되는데 왜? 심어놓고 시간 지나서 다 인간의 경험, 관념, 틀 안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믿음은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는 믿음의 세계는 그 시간이 오래 그래야 돼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눈과 자기의 어떤 그 관념 안에서는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넉 달이 지나다 해도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면 아멘 하고 나가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여러분 경험, 관념, 틀, 방법 세상의 관념으로 오랫동안 길들여 놨어요. 길들여 놨어요. 제가 제주도 3년 사역할 때 그때만 집회를 거의 많이 했고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했어요. 집회를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월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이제 마치면 토요일날 이제 들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대기표를 막 쫙 올려놔요. 대기 그 명단에. 그래 공항 일찍 가고 대기 명단을 빨리 이제 적어야 되는데 한 번도 대기 명단에 그냥 1번, 2번 된 게 없어. 보통 뭐 저보다 우리보다 더 먼저 완전 앉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찾아가면 표가 없대요. 아, 표 없습니다. 아니 우리 가야 돼. 우리는 이제 목회하는 사역자들인데 꼭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니 아저씨 아까 아버지 돌아가신 분도 표가 없어요. 안 돼.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기 싫어. 나는 가기 싫어. 근데 위에 목사님이 계속 가래. 또 가봐. 몇 시간에 또 가보고 계속 가래. 가면은 속으로 아 목사님하고 갔다 오시지 그 말을 못하고 또 하게 하고 이분들 막 나중에 한 4번 찾아가면 짜증을 내요. 참
참 말기 못 알아들으시네. 없다니까요. 막 화를 내요. 그럼 우리도 오고 싶어 온 줄 아세요? 하고 이제 이야기 드리면, 진짜 말기 못 알아듣네. 가세요. 다음에 목사님 없답니다. 그 목사님 또 가래. 진짜 싫어. 그래도 또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가면 이 사람 하도 귀찮으니까 이따 한번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그러니까 나왔다가 제가 그때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쓰는 것도 힘든 거라. 그 표 같은 표인데 왜 똑같은 돈을 주면서 왜 이렇게 얻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지금까지요 3년 동안 그렇게 오랜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꼭 마지막에 진짜 주셔갖고, 그것도 우리 한 명만 인 게 아니고 세 교회니까 부부니까 6명이 6티켓이 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6명이 다 가야 되니까 그 6티켓을 항상 주셨어요. 항상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뒤돌아보면 내 마음은 못 가는데 위에 종이 가보라고 하고 밀어서 가고 또 가보라고 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고맙다고 하고 또 다음 또 부담스러워 하고 또 가라고, 그렇게 이제 3년을 지내다 왔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티켓 한번 얻어봐요. 진짜 재밌어요. 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세상은 없다가면요 안 와요. 네, 그래도 많이 가면 2번이래요. 그분들은 우리 같이 하는 사람, 그분들은요 2번 없다 가면 절대 안 온대. 우리는 5번도 좋고 7번도 좋고, 왜냐면 가야 되니까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넉 달이라는 이 기준에 딱 그 틀이 있기 때문에 못 깨는 거예요. 뭐만? 예수님만 깰 수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담대히 깨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눈을 열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 저는 뭐 경기도 어렵고 다 그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저는 그걸 믿고 싶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손님이 없으면 손님을 하나님이 보내주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저는 제 사역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야, 정말 이 칸타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되겠다. 하나님이 안 이끌어 주시면 못 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마음을 자꾸 이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 생각을 떨궈내야 돼. 내 생각을 떨궈내고 말씀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앞선 선지들이 뿌려놓은 걸 우리가 거둘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뿌려서 얻은 것도 있지만 앞선 선지들이 다 우리 이제 선배들이 뿌려놓은 게 많이 있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했냐면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지. 뭐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행위의 시작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는 모든 것은 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앙은 예수님으로 된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참내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이 뭘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요? 참여해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역사하실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같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보는 눈 말고 예수님의 보는 눈으로 눈을 좀 돌리셔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가정, 여러분이 보는 남편, 여러분이 보는 아내 보지 말고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조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5절 후반절에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 여러분 바락이 가는 모든 곳에, 바닥이 어디를 가든 가는 곳에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룩처럼. 누구처럼? 바룩 말만 바꿔요. 여러분 이름만 바꿔갖고 여러분 이름 넣고 읽어봐요. 야, 여기 보면 여기 뭐 있어요? 내가 너로, 하나님이 바룩으로, 하나님이 영옥으로, 하나님이 인주로, 하나님이 영태로, 하나님이 박희원으로. 그러니까 이름만 넣어서 여러분하고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나가봐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바룩은 이랬고 뭐 예레미야 일하지만 나는 다 아니에요. 이름만 다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 돼야 그때라면 항상 못 얻어요. 왜? 여러분 지금 나는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오늘 지금 눈을 들어 보라고 하면 내 생각 버리고 보면 추수할 때 됐어 안 됐어요? 됐잖아요. 야, 저 집은 한참 아니야. 지금 가봐. 여기 가보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액션이 필요한 거지 머리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냥 머리로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여러분 현장에 있는 거. 가서 부딪혀 보면 역사해. 뭐 해보면 역사한다고요? 네, 현장에 가서 부딪혀 보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 머리는 너무 많이 돌아가고 쉬어지는데 그래도 너무 돌리다 보니까 머리가 다 쉬어가고 염색하고 살잖아요. 네? 다 쉬신 분들, 우리 이제 김양희 부처님 연세가 드셔서 쉰 거고 젊은 사람들 쉰 거는 너무 이제 머리를 쓰다 보니까 다 타갖고 쉰 거예요. 저는 미리 너무 많이 돌려갖고 쉬어갖고 지금 염색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절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지 말고 정말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경영하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그러나 나에게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보면 얻는 게 너무너무 많다. 얻는 게 많다. 그래서 생명도 얻고 간다다 티켓도 얻고 간증도 얻고 이게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얻는 일에 참여하고 여러분 수고하지 않지만 나가보면 하나님 반드시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정말 이런 교회의 마음을 받아서 내 듣는 사람들 속에는 간증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도 콜센터를 처음 했는데 진짜 막 100군데 200군데에도 연락 오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생수도 준다고 하고 뭐 한가도 준다고 하고 뭐든. 그러면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콜센터 안 했으면 그 생수나 한가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것만 있으니까 계속 온다니까. 네, 앞으로 우리 이제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속에 어떻게 돕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하는 일에 부담스럽다고 그냥 생각만 있지 말고, 야 그래 내가 늘 생각만 하고 살았지, 언제 한번 내가 내 생각 버리고 함께 해봤나, 한번 나도 부딪혀 보자 하고 여러분이 나가시면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씨앗이 여러분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룩이 참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고, 이 바룩은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 마음을 같이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고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칸타타 대전도 집회고 생명을 얻는 귀한 집회인데 여러분 구역에서도 하나님 우리 구역 정말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만 가지 않고 정말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한 것처럼 이 생명은 여러분 그냥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너로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아이고 나는 못해, 누가 미루지 마시고, 야 내게 주셨구나. 자 그럼 하나님 내게 어떤 생명을 붙이셨지? 어떤 생명을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할까? 어떤 생명을 얻게 하실까?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이번 칸타타에 또 우리 이제 행사에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어제 대전 가보니까 대전도 몇몇 사역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24일 날 하는 게 아니고 22일 날 한다 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우리 또 미국 들어가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얘기해보니까 그게 낫다. 왜 주일날 하는 게 훨씬 시간도 많고, 야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데, 12월 22일 날 일요일 날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의논해서 좋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초청할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일요일 날 오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간이 좀 좋으면 의논해서 그렇게 시간을 미리 프로그램을 잡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애굽이 망하고 또 예루살렘이 정말 그 망하는 이야기를 바룩이 들었을 때 그 슬픔과 그 괴로움의 그 마음에 사무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간 바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디에도 쉴 수 없고 정말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인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칸타타를 주시고 복음과 수양이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의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마약에 또 이혼해서 상처 입은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정말 여러 가지 자식 때문에 정말 외형적으로 풍족해 보이지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번에 그들을 초청해서 칸타타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줬고 그들 마음에 희망을 주고 또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복음의 일에 뒤로 처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넉 달이 지나야 된다는 여유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눈을, 우리 경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경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고개 숙인 형제자매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